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에 죽었던 것 같이 자던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새 생명 기식 호흡을 주시사 아무 공로 없이 이 한날을 선물로 받아 기쁨으로 감격 속에 찬송 속에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안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이 어리석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귓전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우리의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갑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대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이라면,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들이 많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번제로 드려라, 화제도 아니에요, 옥식 가루 빻아서 드리는 제사도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는 데 필요한 것이 칼이 필요했어요. 짐승을 태워야 됐어요. 불이 필요했어요. 불을 지피기 위한 나무가 필요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데리고 갔던 이삭의 등 뒤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번제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제사의 모형이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손에도 칼이, 그리고 불이, 그리고 나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손에 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등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 칼과 불과 나무가 있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데에는 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잡았어도 됐어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잡았어도 됐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에 칼을 가지고 가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 각을 뜨라 그랬습니다.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뭐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그래서 번제에 쓰는 칼은 구별시키는 칼이었어요. 수술하는 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도려내서 구별해내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각을 떠서 칼로 버려야 됐어요. 이 칼이 구약시대에는 번제물의 각을 떠서 구별하여 놓은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에 각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저들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가면 쓰고 살 때도 있고 가식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4가지의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꾸밀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짐승의 내면, 내장과 오장, 육부와 짐승의 구석구석 각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됐던 그 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떠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져 있던 칼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수술하는 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술도 논하고요, 전략도 필요하지만은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손에 빈손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드리는 제사장들의 손에는 칼이 있어야 됐어요. 오늘 그 칼이 우리의 심령 골수 오장육부를 수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선포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by the pattern of this world. 우리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여러분의 몸을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시대의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두 돌판에 말씀을 다 새겨서 받아 내려왔습니다. 고세를 못 참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쌓아놓은 것은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금방이더란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지 못했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얼마나 참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한번 합시다. 오도방정 떨지 맙시다. 아니 뭐 좀 늦어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못 기다렸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두 돌판 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아지를 갈아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모세야, 네가 처음에 올라올 때에는 내가 다 준비해서 주었지만, 내가 다 준비해서 주니까 백성들이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 감사가 없어. 이번에 올라올 때에 내가 말씀을 주겠으나 이번에는 말씀을 받을 돌판은 네가 깎아서 준비해서 올라오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 돌판 심령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었을 때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선교지에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저는 24살 때부터 선교사로 살았습니다마는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린 종에게 어렸을 때 20대 총각 때부터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소풍을 가끔 가는데요,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제가 직접 가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어른들을 좀 잘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한 번은 모시고 갔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 살던 분들은 거기가 천당 바로 밑에 9,999당이라고 그래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이 차에서 막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wonderful, beautiful. 야,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치가 좋다고 막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beautiful 막.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에게, 권사님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여기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보여요? 저기 좀 봐.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 데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저는 경치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갔는데 할머니들의 눈에는 고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로 뛰어 들어가시더니 가방이라는 가방을 다 꺼내고 가지고 나오셔서 하루 종일 고사리만 떠다가죠. 저희 교회에서는 1년 동안 그 고사리 먹느라고 지금도 고사리만 보면 입에서 신물이 나요.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체득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 제가 선포한 주일날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느냐?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은 평상시에 고사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악망하고 꿈꾸고 바라고 소원했더니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고사리만 보이고,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목마른 사슴지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칼이 없으면 선교지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선포한 말씀대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말씀의 칼이 다시 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목양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와 사탄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해석하면은 학력 가지고 싸우지 말고, 경력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난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무기가 있다. Divine weap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마귀의 강력한 stronghold,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무기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사탄의 괴계를 깨트릴 수가 있느니라. 말씀의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나는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귀를 시험하면 시험하고 마귀를 부리시면 부릴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험 겪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당하실 필요가 없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광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디아스포라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곤핍하고 공고하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광야 같은 삶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겪으시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처럼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라.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하시고 줄였었을 때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물질적인 시험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물질적인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단어가 순식간입니다. 나한테 경배만 하면 순식간에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시험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2년 저도 주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눈 한 번 질끈 감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참아주세요, 내가 눈 감고 마귀에게 조금 절만하면은 내게 권세도 오고요, 힘도 오고요, 파워도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시험 겪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려 뛰어내려 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천사들이 와서 다 받들어서 당신의 인기가 짱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명예와 인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의 종들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으며, 그래도 남들보다 좀 다스리고 싶고 좀 힘이 있고 싶은 것이 얼마나 유혹이 많으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인기가 높아지고 싶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겪으실 때마다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에 주신 육체의 병기를 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순식간에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마귀의 스트롱홀드를 주님께서 때려부실 때에 말씀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냐라.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악한 마귀와 사탄은 주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에서 말씀의 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로 왔던 악한 악령의 세력들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선교 사역지에서 오늘부터 말씀의 칼을 드는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머리로부터 시작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머리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의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씻어 주신 주님이
내 죄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슴을 움츠리고 계세요? 가슴을 좀 쫙 펴십시다. 의의 흉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적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기의 공통점은 디펜시브 웨폰입니다. 투구나 신발이나 허리띠나 방패나 흉배는 방어용 무기지 공격용 무기가 못 됩니다. 군사는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말씀의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태워드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번제의 특징이었습니다.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태워서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은 응답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선교지에서 목회에서 사역을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응답으로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비겁했어요?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면은, 추수 때 쳐들어오면은 먹을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 줌의 곡식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방앗간에 가서 그거를 우리 방앗간에 가서 찢다 보면은 미디안이 방앗간 옆에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곡식 가지고 오는 거 탁탁 뺏어가니까 얼마나 비겁한 기드온이었는지 방앗간으로 가지 못하고 포도즙 짜는 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는 포도가 나올 때가 아니고 미디안이 기다리고 있지를 않으니까 방앗간으로도 못 가고 포도즙 짜는 틀에 가가지고 밀을 빻아가지고 한 줌의 식량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이 비겁한 자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못 됐는데요, 비겁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어서 너 큰 용사 만들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충성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너는 아직 충성되지 못하지만, 너는 아직 강한 사람이 못 되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야곱아 너는 나의 것이니라, 내가 나의 손에서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나의 손에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리라. 기드온이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소 한 마리 잡아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서 각을 떠라. 그래서 염소를 각을 떠서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반석 위에 가지고 와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한번 하거라.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불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선교사라고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살을 때 응답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여도 기도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 베풀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상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듯이, 기드온이 번제 드렸듯이 우리 엘리야가 정말 번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호랑을 다 파놓고 물을 3번이나 갖다가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이 번제에 응답을 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과 목회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하다 보면 내가 영광 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오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도 나중에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꾸 낮아져서, 나는 자꾸 쇠하여 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는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준비해 놓았던 성전 피력을 다 마치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낙성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홀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나온 역사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선교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삶에는 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 응답을 가지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한 손에 오늘 순종을 통하여서 불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므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분 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누구의 등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삭의 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 신약의 모형이라면, 타이팔라지라면은 이삭이 등 뒤에 지었던 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돈이 떨어져도 조금 힘들기는 힘들어. 제가 돈 떨어져 보고요, 사역에 막 들어오던 돈이 중단된 것을 체험해 본 적도 있어요. 24살 때부터 35년 동안 선교사로 살고 선교적인 목회를 하면서 참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고통당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돈 떨어져도, 내 체면이 좀 떨어져도, 내 자존심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칼이 있고 응답의 하나님의 확신의 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번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남이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한번 실수하잖아요.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20년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좀 모시고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 자리에 못을 박아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박 집사를 거기다가 못 박고, 김 집사 그 못돼 먹은 거 못 받고, 어떤 때는 목사님도 못 받고 성도도 못 받습니다만, 이삭은 자기가 그 나무찜을 지고 가면서 벌써 알았습니다. 자기가 재물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인 것을 알고 PGM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 예배 17년 전에 첫 예배 드릴 때부터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그 열매를 어떻게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딸이 중학생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지하실에서 놉니다. 뭐하고 노나 하고 우리 장로님이 내려가 봤더니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이 4-5명이 모여가지고 1시간 넘게 손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받은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10년 넘게 전도사로 했는데요, 2세 아이들 기도원에 데려가서 금식시키면서 막 집회를 하면서요, 통성기도를 한번 딱 시켜보면은요, 아이들이 쫙 부르고, 여기도 2세들 지금 모였습니다만은 막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애를 보면은요, 지 아버지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되는데 걔는 보면 영락없이 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듣는 대로 자라주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자라주기 때문에 선교는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가 말로만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고통의 길을 가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다른 사람은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줄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배반과 이러한 모든 것을 겪어도 넓은 길 갈 수도 있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영문 밖의 크길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등에 주의 종들에게는 오늘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은 매일 십자가 지고 매일 죽으니까 매일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듯이, 사랑하시는 통역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돼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반도 못 전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한 손에 칼이 있었고 한 손에 불이 있었고 이삭의 등 뒤에 나무찜을 쥐고 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무기, 오늘 말씀의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에 불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내가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번에 확실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어버리고 교회로 돌아가고 사역지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무의 회복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세계는 열리는 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만 응답의 불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불순종하던 나 이제부터 기드온처럼 순종하다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 여호와 살롬의 제단이 되어서 그렇게 겁 많던 사람이 평강의 능력을 체험하더니 300명 용사 데리고 가서 수도 없는 미디안을 이긴 그 이김이 우리의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선교사역제를 살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불받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칼과 불과 나무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알아듣고 소원하오니 이제는 빈손 들고 선교지로 목양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칼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돌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응답으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내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 속에 성령의 불러 할렐루야 응답하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능력받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소서. 이 불받은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선교지로 목양지로 우리의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앗단 아람 우리 하란 땅 말씀을 쫓아 떠났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산의 길에 한 손에 칼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의 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칼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불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강하기에 나는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목양지와 선교지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심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무익한 주의 종이 된 것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칼과 불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